통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은혜롭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여러 사람의 섬김과 기도를 받으며 이겨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분들께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직접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원희 자매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원희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영성 훈련을 해보아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고 되풀이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저의 진짜 주님을 만나 삶이 변하고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일녀 중 둘째인데요. 오빠를 낳은 지 8년 만에 태어난 저를 하나님의 뜻 아래서 키우기 위해 부모님은 일반 학교가 아닌 기독교 대학교에 보내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집에서 떨어져 살았지만 신앙도 키우고 공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학교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간 기독교 대학교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켰고 그곳에는 선생님들도 선교 단체 훈련 받아서인지 말한 것과 행동이 훌륭했습니다. 선생님과 처음 면담을 하던 중에 선생님께서는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선생님은 언니도 되어줄 수 있어 하셨어요. 긴장이 되었던 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공부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질문을 하며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악기 하나를 배워 실력을 쌓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며 기도로 끝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아주 강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산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친구들이 산타는 가짜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산타는 진짜야 말싸움을 해서 친구가 당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내가 보고 느낀 대로 판단하는데요. 친하게 지내다가 불화가 생기면 상대방이 사과를 해도 전 연락처에서 수신 차단을 해버리고 마음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나를 대화에 끼워주지 않다 싶으면 그 친구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나쁜 친구가 생각하여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아이들 앞에서 원희는 겉과 속이 달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당했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숙소에서는 말을 많이 했고 학교에서는 불편하니까 말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학교 전체에 퍼졌고 저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한 나로 찍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또 다른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고 배운 악기로 서양적인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었어요. 수업 시작 전에 말씀을 통독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공부도 잘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동일한 문제로 다시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교복에 리본이 있어서 달고 학교에 갔는데 한 친구가 저를 보고 비웃으며 저걸 왜 해? 완전 신입생인 척하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위 친구들은 그 친구가 말을 막 해도 속은 여리고 착한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단번에 그 친구와 그 친구를 옹호해주는 다른 친구들 모두를 다 마음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제 마음에 한번 고정된 생각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닫으니 친구들과 전혀 소통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에다 학교 자퇴를 많이 하다 보니 제대로 공부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저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까지 겹쳐져 생각은 매일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치고 마음이 힘들었던 저는 학교 기도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은사집회, 치유집회, 단기 선교도 갔다 왔지만 이렇게 한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 상태는 마리로 무너졌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학교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교를 나온 뒤 다른 대안학교 한 곳과 일반 학교 한 곳을 잠깐씩 다니기도 했지만 똑같은 상황으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반복되니 극심한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난 어느 학교를 가도 안 되나 보다.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학교를 다녀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키운다는 또 다른 대안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5번째 학교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였어요. 수업 시간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 공부 시간엔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매일 한글과 영어로 된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하지만 예전 학교와 동일하게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는 되풀이 되는데요. 딱 3명인 친구 사이에서 둘은 너무 친했고 둘만 카페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나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외로워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 학교에 와서도 또 관계가 어려진다 생각하니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믿음을 뒤따라주지 못하는데 매주마다 치러주는 전도 훈련과 성경 공부와 같은 빡센 시스템은 저를 더 힘들게 하는데 한몫했고요. 그러던 중 교회 참석 문제로 인해 이 학교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3이었는데요. 가뜩이나 대기업시로 마음은 무거운데 공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생각이 많아지고 깊은 회의감과 함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단지 쳇바퀴 돌듯 인간관계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간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제 상태는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못한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간 것에 대해 후회가 되었고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점점 우울해졌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싫어졌고 나는 왜 살아왔나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의 권유로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의 모든 말씀은 부활이 중심이었어요. 계속 부활을 선포하시는데 부활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부활과 나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계속 교회를 나오며 부활 말씀을 들었지만 제 삶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판단 정죄했고 원망했고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분을 참지 못해 폭발을 벌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서 거부감부터 들기 시작했고 마음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간증을 쓰기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감정에 따라 휘둘려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저는 마음이 답답했고 부활 복음을 듣고 변하는 교회 시대의 모습이 부러웠고 저도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병고침과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믿지 않았잖아요. 제가 수없이 부활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불과 2달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하다 핏발받고 순교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한 걸 보면 분명 부활을 눈으로 본 게 맞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성견대로 죽으시고 성견대로 다시 3일 만에 사라지셔서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삶을 보니 저도 정말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부활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셨어요. 저는 부활하셔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 선명해지니 저는 바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마음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무시했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판단 정죄했고 미워했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생각 못하고 나한테 잘못한 것만 보고 분내고 원통을 풀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백을 하며 예수님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었어요. 왜 그동안 대안학교에 다니면서도 인간관계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인간관계를 힘들었던 이유를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했고 항상 다른 사람 탓하며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을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근거한 공부를 배워도 제 삶이 배울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을 판단하며 정죄했기에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더 이상 누구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잦은 자투로 인해 평범하지 못한 학교 생활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항상 숨기고 일반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었는데요. 이제는 학교를 5번이나 자퇴한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수년 동안 계속된 인간관계 문제로 새로운 모임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 이곳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잘 못 지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했었는데요. 이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두려워하던 나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예쁜 풍경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또 힘들어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엄마가 너무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왜 울어? 물어볼 정도로 무감각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읽어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해지고 친구에게 성격 좋다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교수님과 트러블이 생겨 서로 마음이 다친 일이 생겼었어요. 예전에 저 같으면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살겠다고 생각하며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교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때마다 자퇴 생각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이제는 결과에 상관없이 기쁘게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자롭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쁘게 하게 되니 성적도 오르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일중독인 아빠와 오랜 시간 소통하지 못해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불쾌했어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으면 방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제 마음이 변하니 아빠와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빠에게 직접 반찬을 드렸더니 어이구 당황스럽네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소통이 안 되었던 아빠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저를 대안학교를 보낸 것에 엄마를 많이 원망했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분을 내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엄마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틀어지고 힘들어졌었는데요. 이제는 나를 위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가 아플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예쁜 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저희 가족은 함께 전철, 가게 등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있어요. 또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 언니들과 함께 대학교 캠퍼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며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지만 결국 저를 바꾼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영성훈련과 프로그램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면 충분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면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 학창 시절에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느라 감정 소비도 많을 때죠. 자매님의 경우에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이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자매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도 이 사랑과의 관계가 참 중요했던 분인가 봐요. 사람을 따라서 살던 청년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무대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주은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주은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줘야만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자유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배려심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은 저도 하기 싫었지만 저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잘해주고 배려해주면 친구들이 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별로 안 친한 친구의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선물로 뭘 갖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돈으로 줬어요. 별로 안 친한 친구여서 주기가 싫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생일인 친구에게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가 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무조건 칭찬을 해주었어요. 친구가 나 오늘 입은 옷 이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진짜 안 이쁜데 엄청 이뻐, 완전 잘 어울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과는 다르게 나가는 말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었어요. 일단 친구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또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이면 반장, 회장이면 회장, 안 되면 부회장이라도 꼭 해서 친구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했어요. 반장 선거 기간이 되면 친구들에게 무조건 웃으면서 잘해줬어요. 친구들이 준비물을 안 갖고 오면 제 준비물을 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장이 되어도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시켜 다 돌리기도 했고, 또 현장 학습 때는 예쁜 봉투에 과자와 젤리 같은 간식들을 다 포장해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제가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돌리면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면서 준아, 너밖에 없다. 우리 반 반장이 짱이다. 이런 말들을 해주었는데요. 저는 그런 말이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저를 좋아한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면 참기 힘들었어요. 나는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무조건 저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끔 친구와 싸웠을 때는 누가 잘못을 했건 간에 무조건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친구가 화가 풀려서 웃을 때까지요. 정작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반 친구들끼리 모여 활동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노는데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올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사라지면 친구들이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말도 없이 뛰쳐나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사라졌으니까 친구들이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명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더 우울해졌습니다. 화장실에 혼자 있으면서 아는 언니와 친구들에게 나 너무 우울하다고, 죽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에게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몇 분 후에 답장이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나도 힘들어,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지?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 가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의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쓰러지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만약 쓰러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엄청 걱정하고 다음부터는 잘해주겠지? 생각이 드니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척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찾으러 오더라고요. 119가 오고 병원에 가서 링거까지 맞았어요. 하나도 안 아픈데 말이에요. 친구들은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자기에게 다 말하라고, 내가 너 엄청 좋아하니까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이 드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다 보니 친구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는데요. 인터넷에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힘들 때면 베란다에 올라가 아래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울하고 죽고 싶어도 친구 관계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끊는 것이 더 무서웠거든요. 제가 계속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엄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하는데 엄마가 친구 관계에 개입한다 생각이 드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못되게 행동했습니다. 친구들과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해서 막말도 하고 몸싸움도 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저를 때리셨는데 순간 화가 나서 더 때려! 이렇게 반말을 했어요. 한 번 화가 나면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노트에 엄마 얼굴 가득 써서 엄마가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책상에 펼쳐놓기도 하고 문자로 엄마 얼굴 가득 써서 수십 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엄마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저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그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엄마에게 제 감정대로 행동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부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께서 부활은 증거다 강조하셔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확신 있게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왜 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지? 뭔가 느낌이 오면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들을 다 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저히 부활을 못 믿겠어요. 확신도 안 서고 믿을 만한 뭔가가 오면 좀 믿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 도저히 부활을 못 믿겠어요. 제발 저 부활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내 느낌과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부활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노력으로 믿으며 흔들릴 것이 뻔하니까 역사에 기록해 두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목숨 걸고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 걸고 전하다 잔인하게 죽었더라고요. 만약 부활이 가짜였더라면, 거짓이었더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 걸 수 없었을 텐데 부활이 진짜 일어났구나. 이미 일어난 실제 역사적 사건이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선명하게 알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고작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서 고통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원래 주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늘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나는 내가 이제까지 주인 되어 산 적이 없는데 친구들한테 다 맞춰주고 오히려 남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왜 자꾸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라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원래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씀 앞에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나의 주인이신데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고 있던 것이었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관심받고 싶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나 거리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남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나를 위해 산 것이었어요.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또 배척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목사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내가 주인 된 죄,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무시한 채 제가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산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며 하나님을 짓밟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통해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생각에 속고 살았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예전에는 우울한 생각,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매일 그 생각만 붙잡고 살아왔었는데요. 생각대로 움직이던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사람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이 신경이 쓰일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오해가 생겨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친구와 멀어지게 된 것이 다 제 탓이고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이 드니 너무 우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미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붙드니까 우울했던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멘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기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친구들의 반응에 엄청 신경을 썼잖아요. 특히 저는 친구들이랑 인사할 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똑같은 안녕을 해도 안녕이랑 그래 안녕은 되게 다르잖아요. 친구들의 반응 하나에도 쟤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자살까지 생각하던 제가 지금은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 아무렇지 않게 넘기게 되었어요. 진짜 내 생각이 아닌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자유해졌습니다. 또 지금 저는 교회 기숙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기숙사에 들어올 때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누가 언니들의 사랑을 더 받나, 관심을 받나 신경 쓰면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원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끔 생각이 들어와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린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었잖아요. 제가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친구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했다고 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욕으로 가득한 문자가 아니라 하트가 가득한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말씀으로 교제도 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맛있는 밥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하며 친구 같은 모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전도지를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복음 전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에 목숨 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는 우리한테도 전도해봐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기쁘고 담대하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친구들은 저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친구들을 잘 챙겨주고 배려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게 되니 예전에 알 수 없었던 참 기쁨이 임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요즘 배려돈네라는 유행어처럼 자매님도 정말 그런 분이었네요. 네,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유한 삶을 사신다니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무엇도 찾을 수가 없네. 사람도 즐거움도 모두 다 어디에 있나. 지금 내 곁엔 그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없네.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 모두 가시기였나. 이젠 어디로 가야 할까.
사랑하신 아버지 나도